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목은 행복의 역설입니다. The Paradox of Happiness, 행복의 역설입니다. 벌써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제 전쟁을 한 지가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정밀 타격으로 이란군 수뇌부가 사망하면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쟁으로 엉뚱한 곳이 불똥이 튀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아랍에미리트 UAE라는 나라입니다. 위치적으로 보면요, 호르무즈 해역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바다를, 그 좁은 바다를 이제 좁진 않죠. 그 바다가 넓은데 거기를 건너면 바로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과 접경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그 두바이.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두바이 쫀득 그거죠. 듣정코 그걸로 유명한 그 두바이는 이 그 세계의 허브 공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갈 수가 없으니까, 물론 한 번 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유럽이나 아프리카를 갈 적에는 꼭 거기를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러한 그 허브 공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은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내잖아요. 지금 조금 낸다고 하긴 하는데 거의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쌉니다. 그리고 뭐 상속세도 안 내요. 하여튼 그래서 화려함의 극치에 달해서 이 부자들이, 거부들이 다 행복의 낙원이라고 믿으면서 모였던 곳이 바로 두바이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바람이 불자 그 화려함은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흩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던, 아까 보셨듯이 그 쇼핑몰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했었거든요. 그런 북적이던 두바이의 풍경은 급속히 변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을 받아서 석유 저장고가 불타고, 또 그 옆에 호텔이 공격을 받아서 지금은 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텅 빈 두바이의 모습을 우리가 화면에서 보실 수 있었어요. 또 두바이는 전 세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연결하는 하늘길의 중심이었는데, 많은 여행자가 이제는 중동을 거쳐서 가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노인들은 너무 머니까 약간 어떻게 해요? 그 지금 중간에 이제 쉬었다가 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곳을 선택한 곳이 바로 두바이였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예전에는 80%에서 90%를 웃돌던 두바이의 주요 호텔들이 지금은 20% 미만. 거의 뭐 아까 보셨던 팜 주메이라라는 곳과 타운, 이렇게 막 이렇게 야자수처럼 생긴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핵심적인 관광 도시가 지금 한산한, 사람이 거의 없는 유령의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승객을, 그러니까 관광객을 붙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 숙박비를 파격적으로 낮췄지만 사람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이제 두바이는요, 중동에서 아무리 다른 데가 뭐 전쟁이 나고 시끄럽다 하더라도 여기는 안전하다. 그래서 세이프 헤븐이라는 그러한 이 이념으로 성장한 도시가 바로 두바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돈 많은 사람들, 거부들이 여기 와서 세금도 안 내고 또 상속세도 안 내니까 이쪽에 와서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번 사태로 미사일 파편이 인근에 떨어지면서 또 외국
거주하던 외국인, 또 특히나 이게 금융의 도시였는데 그런 레드만 삭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금융 회사들이 여기도 이제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다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바이는 행복과 화려함의 극치를 목표로 세워진 그런 인공적인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평화와 안전이라는 본질적인 토대가 흔들리자 그 화려함이 순식간에 신규처럼 비워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아라. 악인의 꾀를 써서라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안전한 성을 쌓아라. 이렇게 세상은 얘기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는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 행복을 목표로 삼고 쫓는다면 행복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첫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오늘 그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시편 1편입니다.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설교를 받으셨죠? 들으셨죠?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의 부정적인 것을 언급했는데, 이런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은 성경은 가장 현실적인 교훈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싫어하죠. 왜요? 사람들이 모래알을 씹은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항상 직설적으로 직접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데요. 여기 보면 따르다 동사가 나오죠. 따르다, 서다, 앉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혹받다, 또 행동하다, 그 다음에 만성화되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의 3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유혹을 받죠. 거기서 이제 유혹받다가 내가 이게 거절하고 죄를 안 지고 떠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앉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성화가 되죠. 습관화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죄가 우리 삶에 뿌리 내리는 그 단계를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요, 히브리 말에 의하면 아쉬레이라는 말이에요. 아쉬레이. 그 말은 똑바로 걷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들으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계속 가는 것이 아니죠. 멈춰 서는 거예요. 멈춰서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쌓으라 라고 하기 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음을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의 시작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전 아브라함 시대 이전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인류는 언제나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비참하게 되기를 원치 않고 누구도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무너지는데 어떤 사람은 또 냉소주의자가 돼요. 냉소주의자는 뭐냐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냉소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우면 행복할까요? 인간의 행복은 상황과 그죠? 어떤 상황과 사건과 사고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였지만 조금만 돈을 잃어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God bless those people. 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행복은 단지 부산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위해 살면 결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행복은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만 추구하면 결코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행복의 역설입니다. The paradox. 역설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혜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목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이거는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행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행복하나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이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에 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이렇죠. humble,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행복하나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행복이에요. 행복 이론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이론이 바로 이거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절을 찾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이건 여러 번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린 그 말이죠. 그래서 1절은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면 2절은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stead the law of the Lord makes them happy and they think about it day and night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makes them happy예요.
여러분 뭐 영어 잘하시잖아요. make라는 거는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그러니까 2절의 말을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율법이 그들을 기쁘게 만드니 그래서 그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오,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길이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시편 10장 4절에 나오죠. 영혼이 없는 자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저기 아주 경치 좋은 데 가서 캠핑하자. 자연과 함께 힐링하자.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시편 1장에서 아주 그냥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경건한 자. 하나는 불경건한 자로 두 개로 나눕니다. 이것을 다윗은 아주 시각적인 표현으로 이해가 잘 되도록 어떻게 얘기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뭐예요? 경건한 자라고 얘기했고, 바람에 달리는 겨, 이거는 뭐예요? 불경건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게 중간은 없어요. 예, 경건하지 않으면 불경건한 거예요. 중간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거죠. 아멘? 예, 아멘. 예. 자기가 스스로 자라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땅을 파고 돌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심은 다음에 발로 흙을 넣고 발로 밟아. 그렇게 해서 심은 나무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나무는요, 뿌리가 깊이 박혔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 숨쉽니다. 또 열매를 맺어요. 네?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아기는 어때요? 바람이 나는 겨는 어떻죠?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그 다음에 생명력이 당연히 없죠? 그리고 아무 쓸데가 없어서 나중에 불에 태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죠.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원에 심은 나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주야로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워낙 이 행복에 관해서 관심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짓고 뭐 비유를 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아우구스투스는 이 행복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행복이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행복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행복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제 애슐리라는 말 아세요? 애슐리. 저기 롯데 몰에 가면 애슐리가 있어요. 애슐리. 그 레스토랑 있죠. 그 이름이 애슐리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애슐리. 그런데 이것이
이게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어느 순간에 막 나와 들뜬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행복이 목표가 되면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져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막 희생하게 됩니다. 행복이 목표가 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쓰고 안 입고 뭐예요? 안 쓰고 구두쇠처럼 막 돈을 모으죠. 그럼 나중에 그러다 꼴깍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자식만 줘요. 자식.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행복을 위해서 추구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뭐예요? 블랙홀과 같아요. 욕심이라는 것은 해도 끝이 없어. 내가 어느 정도 재물을 얻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부가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만족할까요? 아니,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물질 만능주의나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을 어떻게 되냐?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앞에 저기 보시면 아름다운 철쭉이 있죠. 아름다워. 저 원래 우리 사월cik에는 저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뭐 좀 걸음도 주고 뭐 약도 좀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요? 이제 성전에 이제 봉헌하려고. 그래서 막 피웠어요. 그냥 꽃이 두 개를 샀는데 뭐 만발을 했죠. 만발해서 이게 이렇게 꽃을 피우니까 어떻게 돼요?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봉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라고요. 나무 꽃꽂이 하나 이렇게 잘라서 그게 아니고 나무예요. 바람이 나는 겨가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해서 꽃이 피워야 돼. 피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제단에 봉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동산에 심어진 뭐 어떤 사람은 버드나무고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고 다 달라요. 똑같은 나무가 아니고 다 달라. 피는 시기도 다르고 또 그 아름다움도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이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쭉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경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고 바람에 나는 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의 자식이라는 얘기죠.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말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모 뒷면에 있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가슴이 답답하게 되는데, 자, 유령의 도시가 된 두바이의 상황이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핵무기로 무장한 핵무기를 보유한 그런 북한과 바로 중국이 우리와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히나 그 서울의 압구정동에 있는 ETF 100억 클럽이 있어요. 잘 아십니까?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돈 많은 사람들이 100억이라는 펀드를, 사모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요번에 막 주식 올라가니까 해갖고 인버스에 한 게 아니고 그게 오를 거, 주식이 오를 거에 ETF에 투자해갖고 그렇게 됐죠. 근데 한국이 안전하다, 서울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이번 보니까 코스피가 6천을 넘으면서 아주 막 나도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중동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시 5천선도 무너질 뻔했죠.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은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편한가라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준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처럼 세금이 없고 화려한 곳을 낙원이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를 구하는 사람들만이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행복을 의 대신에 추구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복과 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코 의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의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그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싸우는 것들은 개인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고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다 모두 뭐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 목마르십니까? 혹시 행복이라는 잡히지 않는 무지개를 쫓아서 두바이 같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목표를 바꾸셔야 됩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 곁에 머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시절을 쫓아 맺히는 풍성한 열매가 부산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행복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은 부산물로 자연스럽게 오게 되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적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책 한 권을 하나 소개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이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마틴 로이스 존스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 5절을 찾아보실까요? 5절을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볼래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냥 저는 이거 시편을 1장을 외웠는데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그죠? 노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심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같이 동전의 앞뒤와 같다는 거예요. 구원 바로 뒤에는 뭐예요? 심판이. 출애굽기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애굽의 군대는요? 홍해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라고 돼 있어요. 심판을 누가요? 누구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죠. 여러분이 나중에 예중에 최후의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보면 저 사람 다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객관적으로 볼 적엔 그렇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의조차도 그게 의가 아니다라고 다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심판을 견딜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도 자신을 못해요.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아주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는데, 나조차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인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 말씀이 이 책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너무 안일하게 사는 것 같아요.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믿음으로 다 간다. 전혀 경각심이 없어요. 이래갖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까? 전 두렵고 떨립니다.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적에 행복의 역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의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이끄실 거로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지금 해야 되죠.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때 가서 늦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그거를 감당하시려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랑의 나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